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4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 출애굽기 40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사실 출애굽은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8장의 출애굽의 그러한 과정, 출애굽은 사실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계명을 받고 법규를 받고 율법을 받고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다음에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일련의 과정들을 또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보면은 19장에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쭉하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9장에서부터 40장은 시내산 언약과 성막 봉헌까지를 쭉하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십계명을 주셨죠. 이제 19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셔가지고 정말 불로 태우는 듯한 그런 광경을 보셨고 이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으로 오르게 하시는데 백성들은 시내산 가까이 이르지 못하도록 경계를 치고 그래서 거기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이제 모세만 시내산에 쫙하니 오르는 광경을 우리가 19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모세가 만나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또 20장은 법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유케 되어지는 또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은 형법에 대한 그러한 율법을 제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재산에 관하여서 또는 뭐 변상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로 보면은 민법 영역에 대해서 법규와 율법을 다 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갈등할 마음에 있어서 서로 갈등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서로 행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 23장에서는 재판, 곧 오늘의 사법의 영역에 대해서 법규와 균례를 또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절기를 정하시고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을 누구에게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24장에 들어와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고 준행할 것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렇게 지금 이제 모든 계명과 그다음에 법규와 율례와 뭐 율법을 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20장서부터 시작해갖고 23장에 걸쳐서 우리가 지난 한 3주에 걸쳐서 계속 읽은 그 말씀은 지금 백성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다 듣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것이 23장에서 마무리하되니까 너는 이제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아론과 그다음에 두 아들과 그다음에 누구예요?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내게로 올라오라. 근데 올라오는데 그들은 가까이는 오지 말고 저 밑에 있고 너만 가까이 이렇게 내게로 나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에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24장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모세 위에는 감히 지금 시내산에 가까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아론과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70명의 그러한 뭡니까? 장로들에게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을 내려옵니다. 산을 내려와서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준행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이제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니 그가 이제 전합니다. 먼저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 종의 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배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거짓 풍설을 갖다가 이렇게 파뜨리지 말고, 그러면서 쭉 하니 이제 23장에까지의 말씀들을 다 하시고 나니까 백성들이 그 하는 말씀을 다 듣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로써 다 전하고 나서 지금 4절에 모세가 십계명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의 법규와 규례들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장막에 가서 전부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의 이 출애굽 창세기서부터 그다음에 신명기까지에 있어서의 가장 먼저 기록된 내용은 바로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장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가장 먼저 기록한 겁니다. 왜? 바로 지금 모세가 직접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듣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와서 그 말을 전하고 그 들은 것을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거기에 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과 법규들을 지금 다 여기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데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제단을 쌓을 때는 어떤 제단을 쌓아야 됩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그것을 모아가지고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듬지 않은 그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제단을 갖다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갖다 보내서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속죄제를 갖다가 드리는 이 가장 중요한 이 첫 제사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제사에 누가 그 일을 갖다가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냈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누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직 레위 지파 중에 청년인지 또는 다른 지파의 청년인지 여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가 하나님께서 아직 레위 지파라든지 아론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그렇게 성별해서 세우시기 이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예요? 청년들을 보내서 그들이 제사장의 일을 지금 대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청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중요성이 그 체계가 잡히기 전에 그 모든 일에 있어서의 뭐랄까요, 그 행동으로 나서는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고 있어요. 청년들을 딱 보내서 너희가 어떻게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소를 갖다가 잡고 그 피를 갖다가 어떻게 양푼에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 양푼에. 그러니까 소도 한 마리가 아닌 것이죠. 소를 갖다가 잡으면 물론 피가 많이 나오니까 양푼으로 받기는 하겠지만은 아마 여기서 꽤 여러 마리의 소를 뭐 지파마다 한 마리씩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일단 그렇게 여러 양푼의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고 그리고 이제 소를 갖다가 번제와 화목제로 다 드려집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갖다가 지금 속죄제 아닙니까? 이 모든 번제 제물의 그 피를, 소의 피를 먼저 뿌립니다. 제단에 뿌려서 제단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 지금 그 20장 뭡니까?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23장에 있는 이런 규례와 법규들을 다 기록한 것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은 언약서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왜 언제 있습니까? 여기에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다 그것을 갖다 기록한 것을 지금 언약서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독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교독은 지금 이제 성경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교독을 하고 합독을 하지만은 사실 초기에는 뭐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고 더구나 성경이 지금같이 이렇게 종이가 있어갖고 인쇄를 해갖고 마음껏 성경을 가질 수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전부 뭡니까 뭐 양피라든지 아니면 파피루스라든지 그러한 곳에다가 이제 그것을 갖다가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성경 전설을 갖다가 양피에다가 기록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부피가 큽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피가 크고 또 그게 아니라 파피루스 같은 곳에다가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처럼 이렇게 재본한 형태가 아니라 두루마리로 이렇게 돌려서 한쪽으로 굴려가면서 이렇게 읽어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그게 성경 전설을 갖고 다닐 수는 없는. 그런데 더욱이 이때는 처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언약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율법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이기 전에 뭡니까? 이것은 언약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다 낭독해서 듣게 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보면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제 언약서라는 것은 언약을 서로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약속을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서류들을 갖다가 이제 뭐 이거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서명을 할 때 그 서류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류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인하죠. 사인하면은 웬만한 건 다 통용이 됩니다. 지금은 다 사인을 한다든지 그런데 중요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산하고 관련된 중요한 문서가 있어요. 뭐랄까 부동산을 주고 판다든지 또 서로 계약을 맺는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서류에는 그냥 사인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합니까? 인장을 찍는데 그냥 아무 인장이 아니라 뭡니까? 그게 인감증명, 인감으로 국가에 딱 이것은 내 도장입니다라고 국가에 딱 등록된 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된 인감 증명을 갖다가 띄어서 그래갖고 그 인감을 딱 찍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동산 매매, 중요한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는 그것이 첨부돼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또 힘이 있고 정말 중요한 서류에 우리가 사인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내가 이거는 꼭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 서류에는 뭘 합니까? 혈서를 쓰죠. 혈서. 피로 맹세를 하자. 그럴 때 그것이 얼마나 더 이게 아주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여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혈서를 기록해서 지금 언약서에다가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사인을 하는 겁니다. 피로써 언약을 여기 그래서 보니까 여기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피로써 언약을 맺죠. 우리가 결단을 해도 내가 이걸 꼭 지키겠다 말로 아무리 해도 그게 사람들이 안 믿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 어디에 두고 맹세해도 그래도 안 믿으면 뭐 합니까? 그래 내가 혈서로 그냥 내가 이거는 꼭 지키겠다라고 아주 강한 결연을 갖다가 나타낼 때 우리가 보면은 혈서를 갖다가 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건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피로서 거기에다가 다 서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여주는 그런 죽으심으로써 그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로써 맹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든 피의 제사는 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처음부터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보혈의 피가 우리가 거기서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보여지게 될 때 우리가 거기 그런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그분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그 옷을 입혀주실 때부터 이미 뭡니까?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아니면은 죄 사함이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를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숨겨져 있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서야 그것이 이런 바로 그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는데 창세 이후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그때까지 그분이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길 때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죽는다?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다? 우리가 어느 누구도 원수 마귀도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냥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이게 피를 흘리나 보다. 또 뭐 한 선지자로 이 땅에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는 원수 마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죄 없는 자를 죽임으로써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의 뭡니까? 모든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도 이제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트리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미 이제 출애굽기 오늘 24장에서 그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때 이들이 얘기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3절에서 그렇죠. 또 7절에서 반복해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약의 결과, 진정한 결과는 사실 어떻습니까?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얼마 안 돼서 그들은 금방 그들의 이 말씀을 벗어버리고 파괴하고 죄악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말하면 약속을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계약 불이행이고 결국은 뭡니까? 사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계약 불이행이나 사기는 법에 따라서 정죄가 되고 그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 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서부터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양대 그러한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야고보서는 아니 그냥 믿는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믿음은 너희를 구원할 만한 믿음이 안 된다. 결국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그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고 그래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행함이 없이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만은 아니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서로 상반되어지는 그런 말씀 같지만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믿는 만큼 행하는 겁니다.
말로 아무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죠.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행함에 믿음만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서로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그것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실천하겠죠. 행함이 따르겠죠. 그러나 말로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천명을 하고 있죠. 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3개월 전만 해도 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고, 그런데 그 3개월 사이에 아주 엄청난 일들을 갖다 그들은 계속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또 뭡니까?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었고, 또 홍해를 건넜고, 정말 그들이 바위에서 물을 갖다가 그냥 생수가 터져 나와서 물을 마시고 하는 만나를 갖다 매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지금 뭡니까?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이 가운데 더구나 하나님께서 막 직접 신이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막 불 가운데서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겠어요. 나 내 뜻대로 살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거기서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 믿느냐?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보신 것은 그가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고 이삭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가 그 행함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여기에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정말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 이삭을 낳기 전까지 그가 얼마나 고민하고 하나님 정말입니까? 나 정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몸종을 둠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도 하가를 갖다가 아내로 몸종을 떠가지고 이스마엘을 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정 분파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을 갖다가 갖고 온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뭡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순종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두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과 순종, 행함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아무리 그들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을 약속하지만은 그들의 약속이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쉽게 파기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데, 언제 파기됩니까? 여기서 보니까 모세가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같이 다 식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내보여 주셨어요.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과 그 다음에 70인 장로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발 아래가 청옥같이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그런 모습을 갖다가 가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먹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너는 우리 12절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으로 올라오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이제 계명과 율법을 기록한 돌판을 갖다가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로들과 나머지 사람들은 올라오지 말라. 그리고 여호수아와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밑에서 모세를 기다립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 보니까 올라가서 얼마나 이게 있었다고요? 18절에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올라가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40야를 갖다가 40일을 갖다가 지금 시내산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모세가 40일 올라갔는데 금방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금방 변해서 뭘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말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 첫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벌써 40일 만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우리를 갖다 이집트에 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신 앞에서 춤추고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참 이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준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다는 거,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거,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결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음을 철저히 경험하게 합니다. 정말 이 출애굽기 구약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너의 능력으로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또 타락하고 계속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된다. 우리의 능으로 안 된다.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만이 할 수 있어요. 그분 앞에 그래서 겸손되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이룰 수 있어요. 아멘. 오직 우리를 경건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도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다시 그냥 옛 구습으로 들어가서 우리 그냥 물고기나 잡자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그들에게 있어서의 큰 변화가 없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구나. 기쁘죠. 그러나 그들의 삶이 생각이 변화되지 못했어요. 언제 변화됐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는 내 경험과 내 결단으로 내가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라고. 그것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됐고 만나게 됐고 또 그분을 갖다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기 전에는 우리는요 정말 저는 분명히 그것을 경험해서 아는데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아마 구약의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갖다가 제가 정말 잘 알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싶고 막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상으로 자꾸 나갑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죄짓고 또 타락된 길로 가고 또 죄악된 길로 가고 계속 반복되는 그 삶이 저를 갖다가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것을 지금도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러한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령을 잊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는요, 지난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쉽게 그게 내 능력으로 끊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간증에서도 보았지만 술이요 얼마나 그게 끊을 수 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도 그 술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게 자기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뭐 손을 끊고 발을 끊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하시면요. 네. 하루 아침에 그 순간에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출애굽기를 출애굽기나 우리 구약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참 사람의 능력으로 내 마음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고 그것을 경험하고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그 불 가운데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또 참으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백하고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그 소의 그 희생제물에 피를 뿌려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로 언약을 맺는 이 놀라운 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금방 변화되어지고 금방 타락되어지고 금방 그릇된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되어질 텐데 참으로 우리의 삶도 지난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제약된 길로 얼마나 쉽게 변화되고 얼마나 쉽게 타락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지난날을 우리가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아버지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여 년 참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옵시고 저들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거듭난 이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까지 변치 아니하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코 내 능력,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이오니 주여 우리 동안교 성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치 아니하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또 우리 동안교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성령의 거듭나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베푸르신 무한한 은혜를 또 이 한 주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안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